일단 찬양하면서 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하여 깨닫지 못했었는데. 저희들이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고백드리옵나이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면서 저희들을 또 사랑하시고 또 감당케 해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의 올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주께서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열매를 맺는 길로 가겠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열매를 심으셨는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는 열매가 되어서 그 열매로부터 새 생명이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죽었음을 고백드리옵나이다. 죽었던 저희들의 주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살았음을 또한 고백드리옵나이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언제나 주는 저희들을 사랑하였고 언제나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기 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저희들 심령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찬양 예배에 주님 흥명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나 무거운 근심이 들 때에도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도움을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에도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에도 주께서 언제나 함께 하셨음을 고백드리오니 주님과 저의 생각과 저희들의 모든 행위가 하나로 일치되어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강함으로 나타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못 고칠 질병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고쳐주시옵고 또 힘든 마음 가운데 나온 심령이 있다면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시여 좌절하고 치편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딛고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옵고 능력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성경 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신 가운데 오늘은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나이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의 성령이여 저희들을 온전하게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해주옵시고 저희들이 진리를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듣게 하심으로써 저희들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주시옵고 능력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혜사라는 뜻은 불러서 그리고 곁에 두다 라는 두 가지의 뜻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돕거나 변화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 보혜사인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며 변호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으며 사역에 있어서도 함께 있었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적합한 증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아버지로 붙어받아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약속하시며 제자들에게 보혜사가 오도록 내가 떠나는 것이 더 나은 일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영이 오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 세상의 사람들은 같은 시간 다른 공간에서 다 함께 주님의 영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계셨을 때에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은혜를 받고 또 구원을 받고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해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영을 보내주시니까 이 지구상의 다른 곳에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다 한꺼번에 주의 영과 함께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였을 때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소유한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인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분의 영으로 우리의 죽을 몸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십니까? 성령께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고 또 그 능력을 행하신 대로 우리의 죽은 몸도 그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과의 사역에 동역을 하였던 분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들 안에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영을
머리로 하는 것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함께 교제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단지 그렇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능력 안에서 기쁨과 권능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모든 사역을 십자가 위에서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들의 거처할 곳을 마련하러 가셨는데, 아버지로부터 나온 보혜사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이 머물 곳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져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도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 승천하신 이유가 구원받은 우리를 하늘의 나라에서 머물게 하기 위해서 승천하셨는데, 그때 내려오신 성령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우리 성전 안에 지어진 우리 성전 안에서 계시게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하늘에 우리의 거처를 만들고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만드셨다. 여기에서 신비한 연합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혜사 성령이 오심으로써 주님과 신비한 연합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지식이 있기 전에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종말에 주님이 올라가셔서 우리가 거할 천국을 마련하시고, 또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서 만드셔서 그 안에 현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려고 그것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중에 있을 종말의 때에 마지막 날에 심판 이후에 구원받은 자들이 있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러 올라가신 것이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현재 이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우리들 가운데서 집을 만드시려고 이렇게 오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거하실 장소가 되도록 성전으로 건축하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며 장래의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때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탁월하고 유일한 교재가 있는데, 아주 훌륭한 책이 있는데, 그것은 신구약 성경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들로 하여금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간의 조화와 사랑을 이어가면서 존재하시고, 그분이 선택한 우리 안에서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 예수님 따로, 성부 하나님 따로, 성령 하나님으로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한 하나님, 그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설교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후반에 여러분들이 적용해 가서는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해하면서 많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중보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구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사역과 확신에 있어서도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해나가고 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도 기쁨이 넘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도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십니다. 무엇인가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있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황홀경에 빠지는 것도 아니며 방언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잘못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단의 사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체에서 나타나는 성령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에서 나타나는
성령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도록 간구를 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까닭은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무능력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이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진정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기도를 할 수 있는데 힘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할 수 없어서 푹 쓰러져서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입도 떨어지지 않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도 않게 됩니다. 한없이 흐느끼는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이 그 표현대로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는 신음을 낼 때가 있습니다. 혼자서 꺼이꺼이 울게 됩니다. 도대체 나의 인생은 왜 이런지, 왜 나의 삶은 이런지, 또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는지 그런 신음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그 어떤 언어보다 많은 내용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꺼이꺼이 하는 그 가운데 그것이 알랄라 방언이 아닙니다. 그냥 진정으로 애통해서 힘들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하고 이래서 기도할 마음이 없어서 막 흐느끼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한 그 탄식, 그것이 자신의 어떤 깊이보다 깊은 자신의 밑바닥을 하나님께 내어보이는 순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진짜 나 같은 비참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나 같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방언이나 황홀한 경험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시기 위한 애통하는 성령의 중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그냥 눈물만 흘리다가 잠을 들었는데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계속 말씀을 주시고 기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너무나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을 정리하여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사인을 하고 그분의 인격으로 그 기도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그처럼 확실한 기도가 이 땅에서 또 있겠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조차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시고 예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나 주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저희들 마음에 한 노래가 있는데 이제 그 노래를 부를 때 큰 평화가 임했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이들을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토록 평안을 누리게 되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께서 죽으셨음을 저희들 영광을 돌립니다. 참 평화가 이곳에 넘침을 고백드리옵나이다. 주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평화를 저희들이 잊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옵시고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힘 주시옵고 능력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이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강하심을 나타내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님은 들어봤는데 보혜사 성령님 이러니까 조금 이렇게 헷갈립니다. 그 성령님과 이 성령님이 다르십니까? 같은 성령님이신데 그 보혜사 성령님과 그냥 성령님이라고 부르던 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그리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계셨던 성령님이 그냥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승천하시고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성부 아버지한테 그 성령님을 받으셔서 우리의 땅에 빡 보내주신 지금 이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보혜사 성령님이신데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부를 때 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또 우리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게 좀 이해가 쉽습니까? 안 돼? 이해가 안 돼? 가슴이 아프군요. 그래도 하여튼 보혜사 성령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처음 듣는 거예요. 왜냐면은 일반 교회 성도님들도 이 부분을 구분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조금 이렇게 말씀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말씀이 더 깊이 역사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일단 계속 연결해서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바꾸어서 그분의 지혜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할게요. 어부들을 부르셔가지고 공부 많이 한 철학자들이나 그 당시에 헬라인들 부자로 살고 정치권에 있던 아주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너 믿을래? 그럼 너 구원받아. 그러면 아이고 너랑 믿고 잘 살아 뭐 이러면은 그 능력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하고 연약한 것들을 택해서 세상의 지혜자들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분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며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인 것이에요. 이게 아까 그 얘기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홀리 스피릿이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스피릿으로 우리한테 오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분은 우리 중에 함께 계시고 우리 각자의 신령 안에도 거하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다 이랬을 때는 그냥 오순절날 한 번 오신 거지 또 자꾸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날 오셔가지고 우리랑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내 마음속에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들어오셔서 그때 딱 한 번 들어오셔서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 중간에 뭐 예배를 드리다가 막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둥 아니면은 뭐 성령님을 뭐 영접을 해야 된다는 둥 임재를 뭐 체험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 다 이단이에요. 그거 잘못 알아 성경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용어를 잘못 쓰는 거고 그 사람들의 마음은 알겠는데 엉뚱한 짓 하는 겁니다. 이미 성령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들어와 계셨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오순절날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난 후에 딱 한 번에 딱 오셔서 지금까지 계시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신다.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예, 이게 이해가 되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성령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능력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한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겁탈당하는 치욕, 그러니까 아주 더러운 일들을 당한 것과 또 참을 수 없는 가난과 박해는 뭐냐면은 크루사이드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렵고 고상스러운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도 기쁨을 주셔요. 그리고 내가 약할 때 그분이 힘이 되십니다. 권능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죄로 가득한 육체의 일들을 지배하고 영적 예배의 삶으로 우리들을 인도합니다. 지금 이제 그런 것이에요. 다른 일을 할 것도 많고 뭐 할 것도 많은데 이 짜투리 시간이라도 내서 찬양하는 예배 가운데 나온 것이 영적 예배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을 따라 나온 거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예배에서 드리는 그 시간뿐만이 아니라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그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믿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것 뜻을 가지고 바라보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늘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슬픈 가슴을 막 부여잡고 회개하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죄를 떠나고자 결심을 하는지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젊은이들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내가 이런 죄는 짓지 말아야 되는데 이건 나쁜 행동인데 이런 나쁜 행동을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고 그 다짐을 했던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막 애통하면서 가슴이 막 쓰리면서 얼마나 그런 일을 안 하려고 애를 쓰는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또 같은 일을 행하게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여전히 게으르고 또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또 여전히 잘못을 저지르고 그 가운데서 그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죄에 넘어지고 좌절하게 돼요. 이 죄를 다스리라는 말은 어디 나오냐면은 구약에서 맨 처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죄의 문턱이 너 앞에 있는데 그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걸 못 다스리고 아벨을 자기 동생을 들여서 불러내서 쳐서 죽입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들이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일을 또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 절망의 어두움 속에서 돕는 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열흘 후에 보내주신 성령님, 오순절날 오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도와준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주셨다는 것을 믿게 하고 우리들이 비어있는 곳에 그분의 성령이 충만함에 계셔서 악한 마귀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득 채우시는 분이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또 성령님께서 내 행동으로서는 그 죄를 끊을 수도 없고 내 습관적인 잘못된 삶을 끊을 수도 없기 때문에 나를 채우소서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신자 안에서 들어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자유하게 되고 버릇도 고치고 잘못되는 길을 걸어갔던 것도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또 그것을 끊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하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찢어진 상처를 치료하시면서 위로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라고 하는 사람을 고치심으로 세상을 바꾸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내 안에 있는 상처도 다 치유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을 믿기보다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사람은 믿지마, 사랑해야 될 존재야. 이거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지만 어떻게 그래서 사람을 믿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러는데 그 믿음이 그냥 무차별한 믿음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듯이 믿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가운데 믿어주는 거예요. 그것까지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기보다는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으로 선한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있으십니까? 없어요? 부모님. 예. 그 사람이 남편이고 아내이고 자식이고 부모였습니까? 예, 부모였죠. 부모님이라고 그랬으니까. 친구였습니까? 친구는 힘들죠. 그렇죠? 벌써 실현 당했어요. 그리고 함께 동거하던 사역자였습니까? 예, 사역자한테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배반과 시련과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쓴 시편에 이런 말을 써놨어요. 나에게는 가장 친하고 믿을 만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와 함께 밥을 먹은 가까운 친구였지만 이제는 그 친구마저 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라는 탄식을 내뱉대요. 탄식이라는 것은 막 가슴이 속상하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한테 내뱉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한테 그런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내한테 그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형제들끼리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부모님한테 그런 상처를 안 받지만 나중에 부모님한테도 그런 상처를 받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와 같은 시련의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태우는 성령의 불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어려운 시간에 우리는 뭘 했습니까? 하나님한테 간구했죠. 기도했죠.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쵸? 예, 그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불러서 우리를 막 태우셔가지고 그걸 고백하게 합니다. 그것은 축복이었어요. 사실은 지나고 나면 그렇게 사람을 믿을 만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럼으로써 내가 주님만을 믿게 됐다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단지 우리가 아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비한 능력의 미라클적인 파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치료자였어요. 힐링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는 과거의 추억에 빠져 사는 분들도 있고 날마다 고독 가운데 살아가는 홀로 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들어야 될 사람들이 안 나왔어요. 어찌됐든 간에 좀 더 자연스럽게 그래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만 있는 데에서는 이렇게 전하지 않는데 지난날의 악몽 때문에 그러니까 맷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분한 마음이 폭풍과 같이 일어나고 화가 치미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그러나 주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 악한 자들과 멍텅함을 심어주었던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 벌하게 해주십지 않은 그 멍텅함을 드리겠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죄인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나에게 나쁜 짓을 했던 사람도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기도 가운데 나가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께서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참된 축복인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죄와 고통의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게 했어요. 누구나 믿으면 나의 고통의 문제, 죄의 문제, 아픔의 문제, 이 모든 것들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같이 다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내가 새롭게 됐는데 그것이 새 생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참된 기쁨, joyful하고 또 평강, peaceful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비참하게도 가짜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어쩌니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누가 뭐라고 하든지 저와 여러분의 지난 과거의 타락과 죄와 상처와 아픔과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순간마다 다 끊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다 끝난 것이죠. 더 이상 그것들이 우리를 건들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나간 세월이 우리를 더 이상 건들 수가 없어요. 다만 그것을 자꾸 알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마귀의 속삭임이 오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 건들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주님 안에서 끝났어요. 회개를 하고 믿게 하시고 부르신 데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면서 늘 회개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은 성령께만 의지만 하면 다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 미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새롭게 된 나의 삶이 시작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지금 현재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암흑의 3일을 지나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현재 우리의 악하고 더러운 삶이 새롭게 창조됐다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던 삶이 다 지나갔어요. 더 이상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믿는 자의 왕치는 보라 새날이 되었더라고 외치는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분만이 아멘으로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대답이 나오지 않거들랑 더 많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나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또 내 가운데서 있는 그 악한 것들 또는 상처된 것들을 다 거두어서 오직 주님의 성령께서만 살아서 운행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서 인도하시니 저희들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그 보혜사 성령께서 저희들 치료해 주시고 그 상처도 거두어가 주시옵고 잘못 살아간 모든 것들을 거두어가 주시옵고 또 죄된 생활들 하나님과 약속했던 거 못 지키는 것도 다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행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 고백드리오니 이 고백하는 입술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셨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면서 나가길 바랍니다. 영어로 되는 사람은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다시요. 이것도 은혜예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만 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봄에 하늘시사 항상 평안한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
되어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안에 어려운 일도 보고 또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을 또 생각하는 저희들이 있사옵나이다. 주여 저희들 10년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시련의 시간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옵시고 치료해 주옵시고 함께해 주시고 진정히 찬양의 말씀 그대로 우리들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힘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또 이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313장 찬송의 내 평생에 가는 길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으면 주님 주께서 아시고 계신데 그러나 그들이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시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 끝내 싸워서 이길 줄을 믿사옵나이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다 끊어질 수 있음을 고백드리옵나이다.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써 저희들의 아픔을 씻어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있는 문제를 다 씻어주실 줄을 믿사옵나이다. 주님 그로 인해서 저희들의 평안해지고 내 영혼의 평안해짐을 주님께 고백드리옵나이다. 내 지은 죄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큰 나팔이 울릴 때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있음을 고백드리옵나이다. 주께서 큰 나팔을 울리는 천국과 천사와 함께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도록 저희들이 영원한 겁이 없음을 고백드리옵나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이 10년 가운데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의 영혼을 평안롭게 만들어 주시옵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회복시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주께 홀로 영광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영광을 받으사 기쁨 가운데 거하시며 또 화평의 삶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있는 곳에 해결을 주시옵고, 아픔이 있는 곳에 치유를 주시옵고, 또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주시며, 또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저희들이 평강을 얻었음을 고백드리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금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